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 중에서 이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뱀잡이 수리의 외관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생겼고 매우 우아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형과는 달리 이 새는 이 맹금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맹금류,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새, 독수리와 같은 사나운 그리고 성질도 포악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식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을 찾는 그러한 새이기도 합니다. 이 뱀잡이 수리의 키는 자그마치 130c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길어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또 하늘을 훨훨 날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 뱀잡이 수리의 사냥 방식은 주로 공중을 높이 날다가 땅에서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때로는 긴 다리로 먹이를 밟아서 질식시킨 다음에 먹이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 보면 때로는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습격을 받으면 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니까 사자의 손이 닿지 않는 하늘로 날아올라야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냅다 뛴다고 합니다. 그 좋은 날개를 놔두고 그냥 뛰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뱀잡이 수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새가 빨리 뛴다고 해도 사자나 표범보다 더 빠르겠습니까? 결국 뛰어서 도망다니던 뱀잡이 수리는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뱀잡이 수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집어올릴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결코 문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되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올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그 전후 맥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치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역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음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조해 주시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브라질의 어느 외곽의 한 섬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벽돌공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 남은 여생을 섬에서 어부로 생활하는 그러한 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낚시를 하는데 바위 사이에 펭귄이, 작은 펭귄이 이제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 펭귄의 몸이 온통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아마도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온몸에 기름이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또 몹시 굶주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펭귄을 얼른 바위에서 빼내어서 몸에 붙은 기름을 다 제거해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잘 돌봐주어서 가까운 섬 근처의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인은 펭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노인이 살려주었던 펭귄이 노인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펭귄은 1년 중에 8달을 노인과 함께 지냈다가 날씨가 다시 더워지면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월이 되면 펭귄은 또 노인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펭귄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 매년 찾아오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8,000km나 된다고 합니다. 8,000km. 어떤 생물학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처럼 펭귄이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펭귄이 노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펭귄이 어떤 노인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펭귄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숨을 쉬게 된 그 장소,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펭귄도 자신이 느끼는 생명의 자리, 그리고 생명을 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그 희생과 그 사건을 우리는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안에 담겨있는 진짜 기쁨과 감격을 온몸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모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도 더욱 자라가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나야 하고 또 우리의 성품으로도 드러나야 함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믿는 자들에게 더욱 많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누리게 됨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 표현인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저 세상의 천국에서의 삶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신령한 성품으로 참여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성품도 온전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다시 말해서 앞서 4절에 말씀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이 그러하듯이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실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베드로는 또 어떤 과정을 이야기할까요? 덕의 지식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죄악들, 유혹거리들에 대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히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처럼 그러한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때때로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인 것이죠.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으로까지 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5절부터 7절까지 언급한 여러 동목들은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익히 들어와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거듭해서 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서 그렇습니까? 바로 9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이 망각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도 잃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왜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빚 탕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격과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망각해 버리니까 다른 동료의 작은 빚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은 때때로 다가오는 또 신앙의 침체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망각했을 때에 모든 문제는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침체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굳게 하라고요. 그런데요, 힘써서 하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5절에서도 이미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믿는 자들이 힘써서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가능케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자동적으로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항상 기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쉽게 휘둘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수요 예배, 왜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더 좋은 것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큰 줄기에서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굳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넉넉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급을 그냥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과 같이 기왕이면 넉넉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넉넉한 기쁨,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